예, 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다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마태복음에는 뜻밖에도 예수님과 유대 지도층이 대결하는 이 대결 기사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 배나 많습니다. 그 분량 차이를 만든 원인, 다름 아니라 23장에서 예수님이 유대 지도층을 향해 무려 7번이나 화를 선언하신 덕분입니다.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이 화를 7번이나 선포하다니,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해 설교가 아니면 이 7번의 화를 자세히 이 설교를 하지 않겠죠. 누가 이런 화를 선언하는 본문을 설교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따로 어디 가서 공부할 시간도 없을 것이고, 이 시간에 예수님이 왜 화를 7번이나 선언하셨는지 그 깊은 의미를 잘 마음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를 선포하신 이유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민족에게 보내는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 다름 아니라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민족에게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자들을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제자들을 박해한 바리새인이 실제로 있었죠. 누굽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바리새인 사울이 이렇게 극렬하게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은 물론이요,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선포했다는 건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지도층이 행하지도 않은 죄까지 벌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35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에서 박해받아 죽은 의인들의 죄까지 다 책임을 묻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상의 분량을 지난주, 저번 주 조상의 죄의 분량을 채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상들이 시작한 범죄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완성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지 않은 범하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로 화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표로 졸업장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대표자 한 명이 나가서 졸업장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만 졸업합니까? 그 사람만 졸업받습니까? 졸업장 받고 졸업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밑에 있는 수많은 졸업생을 대표해서 모두 다 졸업장 받고 다 졸업하는데 한 명만 나가서 상을 받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대표로 화를 받는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둔 나머지 유대 민족 전체도 화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유대 민족이 저질러왔던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 화를 받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신 대상이 유대 지도층이지 유대 민족 전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유대 지도층만 야단쳤지 유대 민족은 사랑하셨다. 유대 민족은 화를 안 당했다. 그렇게 하면 또 근데 넘어간다니까.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 전체가 지금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화를 받기 때문에 이들도 화를 받게 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자, 이제 지금 화를 받는 대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서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환점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화를 당하는 본문에 대해서 아니 7가지 화를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화를 받는 대상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인 줄 알았는데 이제 36절, 37절에 오면서 이 화를 받는 대상이 그 당시 세대 예루살렘 사람들 전환되면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일 때 바리새인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유대 민중들도 참여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그 세대 모두 다 참여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다고 빌라도가 손을 씻는 유명한 장면이 있죠.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빌라도는 내가 예수님 피 흘리는 거 나는 책임 없다. 손 씻으니까 그걸 보고 유대 민중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책임 우리한테 돌리라. 예수님 죽은 책임 제가 있다면 우리한테 돌리라.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지금 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피에 대해 이스라엘 모든 민중들이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심판받을 대상을 확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표로 해서 화를 선언하셨다면 이제 전환점에 와서서 유대 지도층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확대하십니다. 37절에서 예루살렘을 사람 취급하시죠. 37절을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렵게 말하면 의인화하시죠. 사람 취급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는 살인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전부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는 살인자 취급을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세 가지를 대표하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을 대표합니다.
요즘 말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국가의 수도니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그건 곧 무엇이 멸망한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한 거죠. 다음으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국가 권력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층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도 예수님은 유대 지도층에게 화를 선포하셨죠.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화를 선포하시는 것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종교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선민임을 말해주는 단 하나의 상징입니다. 유일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이 당할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그 목표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목표가 예루살렘 권력층이겠습니까? 그 목표가 왕이 사는 왕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기 위해 예루살렘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남겨두고 예루살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예루살렘을 파멸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화를 선언하시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장 마태복음 24장에서 한 장 전체를 상세하게 예언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주목할 것은 37절, 38절, 39절 유명한 암탉 비유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상한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설교에서는 이 모순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교 안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유명한 암탉 비유에서 도대체 뭐가 뭔지 읽으면 딱 느낄 수 있는, 성경에 대해서 좀 밝은 분이라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는 느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와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을 상대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몇 번이더냐라고 묻는 거예요. 처음 방문했는데 몇 번이더냐. 이상하잖아요. 완전한 오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한복음에 의하면 다음 방법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예루살렘을 3차례 방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단 한 번 이렇게 올라오시는 것처럼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은 3번 이상 방문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복음이 기록한 3번 이상보다 더 많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의문은 해결되었고,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암탉 비유가 먼저냐 아니면 예루살렘 입성이 먼저냐, 이 시간대에 관한 것입니다.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상하게도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언제 했던 말 찬송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환송을 했거든요. 이 일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벌어질 일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이미 입성하고
지금 종료주일 화요일에 지금 화요일을 보내고 계시는데 지금 이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문제는 누가복음이 해결해 줍니다. 암탉 비유의 말씀 누가복음 1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보다 시기상으로 훨씬 빠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때 무려 19장이고 암탉 비유는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암탉 비유는 예루살렘 입성 전에 말씀하신 셈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 누가복음의 시간대라면 이 39절의 말씀은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전에 예언하신 것이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이제 39절의 예언이 성취가 되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했으니까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자, 이제 이 문제들을 정리해 보면요. 암탉 비유에는 횟수와 시간대에 있어서 말이 안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횟수에 관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방문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나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적어도 최소한 3번 이상 예루살렘을 방문했기 때문에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대에 관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찬양받았는데 마치 또 미래의 일처럼 예수님이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누가복음의 시간대를 받아들이면 해결됩니다. 누가복음의 시간대대로 암탉 비유는 예루살렘 방문 이전에, 마지막 방문 이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암탉 발언을 언제쯤 하셨을까? 추측을 해보면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2번째 방문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2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이 귀에 거슬려 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오십니다. 시기상으로 그리고 모든 문맥상 예수님이 이 돌로 쳐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2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나오실 때 이 말을 하셨다면 모든 것이 다 잘 맞아떨어져서 문제없이 말이 된다고 학자들은 추측해 봅니다. 자, 결국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된 원인은 그냥 마태가 누가복음대로 그대로 했어야 되는데 마태가 시간대를 앞으로 한참 땡겨가 버린 것이 문제죠. 마태가 누가복음의 시간과는 다르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왜 마태는 이 암탉 비유의 발언을 입성하신 이후에 기록했을까? 다름 아니라 암탉 비유도 예루살렘 심판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이 비유가 끝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또 예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말씀을 묶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멸된다는 그 주제로 묶어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예루살렘은 거절했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파멸을 예언할 것이다. 이런 흐름으로 마태는 우리들을 독자들을 설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암탉 비유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멸될 것을 예언하시죠.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이. 여러분 언뜻 듣기에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바리새인들 집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요약하여서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전이 불에 타서 황폐해질 것이라고 예언했거든요. 그 예언을 예수님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에는 우리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 38절에서는 너희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내 집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집 너희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7가지 화에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화를 선포하신 이유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암탉 비유 자체만 말씀드릴 텐데, 자, 이제부터는 앞에 거는 다 기억 못 하셔도 되지만 이제부터는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암탉 비유 자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를 제법 많이 하죠. 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병아리를 모으는 암탉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기본적으로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은 자신을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는 새로 비유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우리 시편 5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에서 내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언제 새들이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을까요? 왜 시편 기자는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재앙들을 피한다고 도대체 무슨 장면을 보았길래 그랬을까요? 여러분, 작년에 제가 환경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는데요. 아파트 근처 숲에서 살아가는 천연기념물 황조롱이가 새끼를 키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에어컨 실외기를 놓는 자리에 그 안 쓰는 화분을 어떤 집주인이 놔두었어요. 황조롱이 여기다 알을 낳은 거예요. 아파트 벤치에 지금 에어컨 실외기 놓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다가 안 쓰는 화분을 놔둔 거거든요. 지금 황조롱이가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장면이 2번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 언제일까요? 지금 언제일까요? 네? 왜 지금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으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안 보입니까? 어떤 상황일까요? 낮에 햇볕이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그래서 날개로 그늘을 만들어서 새끼들을 자기 날개 그늘 아래 불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입을 보세요. 왜 입을 벌리고 있겠습니까? 네? 자기는 더운 거예요. 햇빛을 다 맞고 있으니까 가장 뜨거울 때. 그래서 자기는 입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새끼들은 날개 아래 그늘을 만들어서 다 불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자, 또 다른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장면. 이건 무슨 장면일까요? 날개 그늘이 지금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날개 아래. 뭐 어떤 장면일까요? 이 장면은. 추운 환경인 것 같죠? 왜 추워졌을까요? 예?
비가 왔거든요. 비를 맞고 있어요. 지금 비를 맞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음 사진 볼까요? 그래서 비 맞지 말라고 지금 자기 품으로 다 새끼들을 날개로 이렇게 비 맞지 말라고 보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학자가 자기 목격담을 주석에다가 적었습니다. 날개 그늘 아래 새끼들을 보호하는 목격담을 적었는데요. 숲에서 불이 났어요. 그럼 그 무슨 장면이 벌어졌겠습니까? 숲에서 불이 나니까 새들이 자기 날지 못하는 이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날개로 이 새끼들을 덮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상태로 불에 타 죽었어요. 그 사체들이 숲에 널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새들은 모심을 가지고 새끼들을 날개로 보호합니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해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57편 1절 같이 한번 자,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기본 태도, 날개 아래 새끼들을 모으는 이 어미새의 태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특징이 있죠. 어떤 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막 한꺼번에 고난들이 몰려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만 오는데 하나 끝났다 싶으면 또 오고 하나 한 곡에 넘겼다 싶으면 또 오고 심지어는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고난인지도 모르고 서서히 고난 속에 당하다가 그냥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고 삶은 고난을 만들고 고난이 삶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강력한 날개 그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야말로 내가 피할 최고의 피난처, 유일한 피난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날개 아래 찾아가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주님 날개 아래 피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앙의 참맛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혼자 햇빛을 다 맞겠어. 날개 그늘 필요 없어. 나는 내 혼자 불을 뚫고 살겠어. 이런 태도로 또 살아가실 분이 있다니까요. 우리 혁신교회는 그런 성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날개 그늘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의 날개 그늘에서 재앙을 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예수님 품으로, 그 날개 품으로 모여들었으면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셨을 거고 화도 안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예루살렘은 거부했습니다. 그 대가는 황폐하여 버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2013년에는 이런 꼴 당하지 말고 모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서 재앙을 피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해결하지 마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다 기쁨을 누리시는, 만족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